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하던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주민은 원래 원주인입니다. 저는 미국 원주민 선교 17년 하는 동안에 처음 10년 반은 사우스다코타, 래피드 시티 사우스다코타에서 일을 했습니다. 래피드 시티는 바로 인근에 파인 리치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그 옆에 마운트 러시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운트 러시모어는 소위 그 미국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 얼굴 4개가 산에 크게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10년 반을 했고 6년 반 전에 피닉스 애리조나로 옮겨서 사역지를 피마 인디안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CUSA 유일한 미국 원주민 교회로만 구성된 노회 다코타 프레스비테리의 목사 회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피닉스에서는 피마 인디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피닉스 중심으로 인디안 선교지 순례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한 선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파트타임으로 미주 한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미국 원주민 클래스를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제가 하는 일은 우리 미국 원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주민 선교를 위한 이 자료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안에 있는 미국 원주민 선교지에서는 우리 한인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한인 선교사가 3차례 인디안 교회에서 추방당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선교적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17년간 우리 원주민 사역은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배우면서 보람있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인디안 선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목회자들, 미국 선교사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국 원주민 선교 가능한 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선교적 주제는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 곳에서 복음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고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가, 이것이 저의 사역의 주제입니다. 만일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자체가 반선교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주민들은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기 때문에 전통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칫 데모나이즈를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근데 사실 이 데모나이제이션은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착취와 살해를 위해서 정당한 근거 만들기가 아니겠는가? 만일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려운 일이지만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선교가 가능한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 곳에서는 복음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고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유린된 원주민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원주민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17년 전에 미국 원주민 선교지로 들어가면서 저의 사역 방향을 치유와 화해로 정했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화해는 고백과 용서가 만나는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 원주민 지역에서는 60년대 후반 이후로 반기독교 정서가 매우 증가를 했습니다. 교인 수는 급감했고 교회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속한 노회는 원주민 교회로만 구성된 원래 60개 이상의 교회가 있던 노회였는데, 그리고 한때는 풀타임 해외 선교사를 2명이나 보냈던 노회인데 지금은 미자립 교회 21개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노드에서는 이 노회를 해체하자고 지금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 노회를 지금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60년대까지는 원주민 사회의 교회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매우 활발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돌아왔던 그 제대 군인들, 현대 문명을 맛보고 시골 보호구역에 왔지만은 교회를 제외하고는 현대 문명을 경험할 곳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교회로 왔죠. 그때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이 됐고, 특히 또 1950년대 초반에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왔던 제대 군인들, 많이 원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왔습니다. 제가 있던 파인리치 인디안 보호구역에는 한국 전쟁에 와서 죽은 인디안들이 20명이 넘어요. 그 조그만 보호구역 안에. 지금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피마 인디안 교회 피닉스, 그 교회 연세 많으신 장로님은 한국 전쟁 출신이에요. 그리고 부족 정부 가버너 출신입니다. 행정부 수반이죠.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하고 아주 가까이 이야기를 하는 관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근데 60년대 이후에 교회가 너무 침체하게 되니까 기독교 선교교회에서는 미국 원주민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가 아니죠. 한때는 교회가 융성했고 선교사까지 파송했던 교회인데 지금 그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미전도 종족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맞는 얘기냐? 어떤 경우에는 인디안 역사에서 보면은 커뮤니티 전체가 복음화됐던 그런 예들도 있었어요. 체로키 인디안은 모범적으로 복음화됐던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던 스모키 마운틴, 또 뉴 에초타, 조지아 이런 데서 추방을 당하면서 커뮤니티가 깨어지고 함께 선교하던 우리 미국 장로교 선교사도 함께 추방을 당한 적이 있어요. 또 휴런 인디안이라는 인디안은 원래는 토론토 주변 카나다에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린베이 위스콘신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그리고 캔사스 스테이트로 옮겨오는 아주 순환을 겪은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가 95%가 크리스천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1840년 50년대 얼마나 모범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그 당시 선교사들이 미국의 큰 5대호
5개의 호수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남겨놓았어요. 휴런, 레이크 휴런. 그래서 생긴 이름이거든요. 한때는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범적으로 예수를 잘 믿고 훌륭한 교회를 가졌어도 그 교회가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들이 텅텅 비어버리고 말았어요. 60년대 민권운동 시절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로 돌아가 버렸어요. 원주민들이 전통문화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 선교계에서는 원주민들은 우상문화가 심하다고 폄하하고 비난을 합니다. 60년대 민권운동 시기는 일반 대중들의 의식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운동권에서는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성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는가? 아니면 그 반대였는가? 우리가 고향으로부터 쫓겨날 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결론은 교회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떠나고 저하고 가까운 목회자도 떠나버린 예가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에. 그런데도 기독교계에서는 이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상문화를, 전통문화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통문화 회복운동은 꼭 그렇게만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학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상문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 공동체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치적 운동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문화 회복운동은 그 political resistance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의식 있는 우리 학생들이 탈춤을 추고 농악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죠.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자고 하는 아픔의 소리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영화 뷰티풀 차일드가 곧 이제 개봉이 될 것이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실상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숙학교를 보딩스쿨이라고, 인디안 보딩스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인디안 레지던셜 스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그 북미 대륙의 인종 정책에 변화해서 생긴 것입니다. 북미의 인종 정책은 대개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멜팅 팟,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멜팅 팟이다. 용광로. 두 번째 assimilation. 세 번째는 플루럴리즘 시대. 네 번째 인터널 컬러나이제이션으로 인종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멜팅 팟 시대에는 그런 겁니다. 유럽계 이주민들이 모여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하나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멜팅 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흑인 노예들과 원주민들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함께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을 사람으로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사인했던 그 노예 해방령, 그때부터 노예는 정식으로 법적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투표권을 가졌어요. 비록 백인들의 3분의 1 투표권이었지만 미국 원주민이 법적으로 사람이 된 것은 1924년입니다. 그전에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924년에 인디안 시티즌십 액트라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토론을 했어요. 인디안이 완전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토론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해를 해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고민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이 멜팅팟 시대에 그것이 기본 정책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거리두기입니다. 이 사람들과 떨어져 살자. 동부에 자꾸 유럽계 사람들이 이주해오고 면적이 좀 이렇게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서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자 한 것이 1830년에 통과된 인디안 리무벌 액트라는 법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인디안은 미시시피강 동쪽에 살 수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몰려간 곳이 지금 오클라호마 중심으로 오클라호마, 캔사스, 네브라스카, 미주리, 아이오와 그리고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콜로라도, 와이오밍 엄청난 땅을 미시시피강으로 경계를 설정해 놓고 이름을 붙였어요. Eternal Indian Territory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줄고 줄어가지고 지금 오클라호마만 남았어요. 오클라호마의 뜻은 뭐냐면은 Land of Red Peoples.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홍인종의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는 홍인종의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오클라호마는 홍인종의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추방을 당할 때 엄청난 반발과 상처가 있었어요. 특히 체로키 사람들이 뉴 에초타, 마지막 캐피털 뉴 에초타에서 오클라호마로 오는 그 행로를 우리가 Trail of Tears라고 불러요. 눈물의 행로라고 부릅니다. 뭐 영화도 나왔고 책도 많이 쓰여진 주제입니다. 그러다가 또 섞여 살게 될 수밖에 없죠. 경계를 정해도 뭐 금만 발견됐다 하면은 몰려드니까 섞여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인종 정책이 바로 assimilation입니다. 동화 정책. assimilation, 동화 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교육을 시켜야지. 근데 집에 놔두고 교육을 시키면 매일 배워도 집에 가서 다 까먹고 전부 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완전히 가정과 격리를 시키자. 인디안 아이들을 그래서 잡아다가 기숙학교를 만든 겁니다. 첫날 들어가면 머리를 자르고 둘째 날이 되면 창씨 계명을 하고 셋째 날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피닉스에는 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허드 뮤지엄이라고 정말 세계에서 정말 가장 탁월한 원주민 박물관입니다. 거기서 우리 미주 한인장로회 신학교 학생들도 필드 출입을 시작하고 우리 한인교회들 선교교육도 그 현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죠. 법정 소송을 당했던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영화 이 뷰티풀 차일드는 이 내용을 영화로 이렇게 담아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보진 못했지만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선교 역사가 법정으로 소환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기독교 선교가 어떤 경우든지 정당화되고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법정으로 소환을 당해버렸어요. 첫 번째 판결은 캐나다 성공회 사건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60%를 물어내고 연방정부가 40%를 물어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항소를 했어요. 기각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책임을 맡은 것이 교회 아니냐. 그래서 성공회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덜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전교인 편지 쓰기 운동을 오랫동안 벌였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 성공회는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2007년 1월 31일 최종 합의를 합니다. 교회 배상 책임 부분 60%의 절반, 30%를 연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 30%, 그리고 정부 70%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배상 절차 중에 있죠. 1993년 캐나다 성공의 대주교 마이클 피어스라고 하는 이 대주교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과문과 그들의 결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8년이 지난 뒤에 이 사과 발표문이 발표된 8년이 지난 2001년도에 교단 내 원주민 주교는 그 사과문을 받아들인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8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 대주교의 그 사과문의 그 진정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8년 뒤에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원주민 주교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첫째는 앞으로 원주민 선교를 담당하는 비숍은, 주교는 원주민이 한다. 두 번째, 앞으로 원주민 선교를 담당할 사제 150명을 순차적으로 서품을 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주민 선교를 백인들이 들어가서 보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그 책임을 맡고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선교적 대전환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뼈아픈 코스트를 지불하고 배운 선교적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저는 우리 기독교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선교적 대전환. 그동안 우리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을 교회가 자인한 것이죠. 지도자는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 불철주야 수고하죠. 많은 곳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기관들을 운영을 하는데 이들은 꼭 우리 뷰티풀 차일드 영화를 꼭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의 차이가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같아서는 불법 복제라도 해서 좀 보내고 싶지만 그건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고, 감독님 좀 배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이 그 성공회가 고백하는 내용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은 사역 현장에서 보스 노릇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지금 미국과 카나다의 원주민들은, 그 지도자들은 전 세계 원주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걸 알리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 한국 선교사들은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영화를 통해서 이번에 선교적 어떤 성찰이 좀 확산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선교적 관점과 두 번째는 선교의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주민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동안 잘못된 프레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교 프레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미국 목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데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materialism, 물질주의. 두 번째는 individualism이라고 저는 요약을 합니다. 이 주제는 사실 성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죠. materialism. 예. 바알과 아세라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늘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우는 것 관련이 있는 얘기죠. 예언자들의 메시지 관련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인디비주얼리즘, 이 개인주의, 지나친 개인주의가 이 머티리즘과 합치게 되면 이게 폭발을 해버려요. 뭐가 됩니까? 이 셀피시니스가 돼버려요. 자기중심주의 또는 이기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숙학교 이 4대 목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보딩스쿨, 인디안 보딩스쿨을 할 때 4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첫 번째가 아카데믹 에듀케이션, 두 번째가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왜냐하면 너무 공동체로 똘똘 뭉쳐있으니까 다루기가 불편하니까 파편화시키는 거죠. 세 번째가 크리스천나이제이션, 네 번째가 아메리카나이제이션으로 이 사람들은 4대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인가? 아카데믹 에듀케이션.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까? 핸들링하기 쉬우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예수 믿게 하고 미국 사람이 되게 하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중요한 의도가 한 가지 있죠. 토마스 제퍼슨이 1803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호미를 주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사냥을 하고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손에 호미를 쥐어주면은 그 많은 땅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냥하고 이 목축을 하면 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농업 교육을 하면은 조그만 땅에서 호미질을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땅에 생길 것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백인들의 증가하는 땅에 대한 수요를 이 문제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옳지 못한 그 의도가 있으면은 쉽게 진리는 왜곡이 되고 맙니다. 스피노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서 왜곡당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같은 성경 가지고도 싸우는 거죠. 예?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옳지 못한 의도, 그것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은 오늘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얘기한다면 왜 문제가 됐겠어요? 자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죠. 문제는 자기 유익에 빠져서 다른 사람 소중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교회 80이 넘으신 연로하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백인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그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럴 수도 있구나. 선교지의 영혼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비록 파괴되고 희미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선교 이해와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과 판단에 너무 편협하거나 배타적이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틀 가지고는 갈등밖에 생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으로 사고하고 선교적인 이해의 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뒤에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그런 현장을 볼 때 주님께서 찾으시던 10명의 의인 속에 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선교적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최근에 와서 많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나간 선교 역사에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지난날 자기 중심주의에 빠졌을 때 보이지 않았던 원주민들에 대한 잘못이 자기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1996년 4월에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중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지나간 역사 우리가 잘못했다. 샌드크릭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는데, 샌드크릭 학살 현장에 감리교 책임이 있어요. 그걸 고백을 했어요. 인디안 후손들을 불러놓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1998년에는 카나다 기숙학교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원주민들 승소로 끝났습니다. 2000년 9월에는 Bureau of Indian Affairs, 미국의 인디안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내무부 산하의 인디안국 175주년 행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75주년 행사를 우리가 셀레브레이션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나간 역사를 생각하면 너무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는 때로는 독한 술을 공급해서 여러분들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했고, 때로는 마약을 공급해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했고, 때로는 병균을 살포해서 여러분들을 죽였고, 미국 정부가 고백을 했어요. 정부가. 2007년 9월에는 UN 원주민 인권 선언이 통과가 됩니다. 이때 네 나라만 반대를 했어요. 알파벳 순으로 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카나다, 뉴질랜드, USA, 전부 영국 식민지 출신 나라들. 그 다음 해부터 2009년도에 와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가 엔도스를 했어요.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와서 캐나다가 엔도스를 했어요. 2011년도 12월 17일 날 미국이 마지막으로 엔도스 해가지고 UN 원주민 인권 선언이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도덕적 규범이 됐습니다. 비록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보다는 도덕성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면 우리에겐 법입니다. 그건.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원주민들의 문화와 전통과 영적인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무례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이 선교적으로 좀 성찰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9년은 우리 원주민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뒤바뀌는 그런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성공회에서 Doctrine of Discovery와 우리는 단절이다. Doctrine of Discovery는 컬럼버스가 1492년도에 왔다가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교황 알렉산더 6세가 그에게 내렸던, 이사벨라 여왕에 내렸던 인터체테라 불즈라고 하는 교황 회칙이죠.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Doctrine of Discovery, 발견한 사람이 임자. 잘못된 거다. 왜? 인디안들이 먼저 살고 있었으니까.
미국 성공회가 선언을 하고 전 세계 성공회 식구들에게 편지를 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성공회 식구들이여,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바로 그 다음 달 2009년 8월에 미국 연방상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미국 원주민 역사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주었다. 우리가 정부가 사과해야 된다고 결정했어요. Ill-conceived policy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Ill-conceived policies.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그런 정책들 때문에 그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연방정부 상원에서, 연방상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달 10월에, 2009년 10월에는 미국 대통령이 11월 달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11월 달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Thanksgiving month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Native American Heritage month로 바꾼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원주민들의 너무 엄청난 빚을 지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목요일은 Thanksgiving Day로 지키고 바로 그 다음 날은 Native American Heritage Day로 지켜주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전 국민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 달에 첫 번째 The First White House Tribal Relations Conference를 개최를 합니다. 이제는 원주민들을 Nation to Nation의 자격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정말 높이겠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진빚이 많다고 564개, 지금 현재는 566개가 됐지만은 그 당시 564개 부족 수장들을 초청을 해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북미 지역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읽지 않으니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작년 2012년 4월에는 연합감리교에서 대규모 회개 집회를 총회 석상에서, 총회 기간 중에 했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의 사과자. 그 제목이 Act of Repentance.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Act of Repentance 자료가 쭉 나올 거예요. 얼마나 원주민에 대한 의식과 인식과 그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독교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뉘우치는 것은 흉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오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교회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는 평생의 소원이 화가가 아니라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편지를 동생하고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붓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그것을 느끼면서 썼던 거예요. 그 편지에 보면은 설교면이 나와 있어요. 그 설교면을 제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24세의 한 설교인데 우리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어떻게 24세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선생님께 제가 질문했더니 선생님 대답 간단했어요. 천재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예.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디가 산상수훈을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가 하나 있었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마지막 소절은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내 갈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do not ask to see the distant scene.
저 멀리 있는 그것을 지금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one step enough for me. 오늘 한 걸음이면 족합니다. 많이 힘들죠? 하나님을 느끼시고 한 걸음이면 족하다고 하는 이 생각만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겠어요?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것 이곳에 세우셔서 미국 원주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선지동산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